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떻게 지난주 말씀을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몇 분들은 사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모르셨던 분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 성경 암송 말씀,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선포가 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우리가 좀 그 충성의 열매,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겉모습에 보면은 좀 그렇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자연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좀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봐도 그렇고 달을 봐도 그렇고 별을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너무나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자연이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놀랍고 또 이렇게 신기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동받은 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게도 또 동물에게도 또 인간에게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과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늘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어떤 자연이나 다른 외부에서보다 특별히 다른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저를 물었다고 한다면 물론 몹시 아프고 또 기분이 매우 나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가 나를 물었다는 그 일을 마음에 막 품고 그 개를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물었다면 몹시 기분이 나쁘고 아픈 것을 넘어서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원수로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또 인간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인간이 가진 그 영향력, 이 세상을 향한 그 우리 인간이 가진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하루는 이제 위에 이제 그 대장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부대, 모든 군부대 뒤에는 다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풀과 잡초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러나 군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켰으면 그것을 복종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용납이 되든 복종해야 되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산이 다행히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산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에 가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종류의 풀들과 꽃들과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점점 풀과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뒤 우리 부대에 있던 뒷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나무만 남아있는 벌거숭이 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와, 우리 진짜 인간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런 것이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높은 직위를 가졌을 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에만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든지 뭐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그것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의 종 3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자 그 5달란트 맡은 자는 그 5달란트를 사용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은 자 역시도 그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그곳에 숨겨 놓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후에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보면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또 2달란트로 다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땅에 숨겨두었던 종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들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그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은 일, 즉 자신에게 이렇게 맡겨진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에 주인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에게 주인은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내가 이제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자신이 지금 맡겨진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 일이 너무나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즉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적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자만이 충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당장에 좀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대하고 좀 대단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부터 그 일이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실 때 그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그 달란트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15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물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이 맡은 일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감당할 만한 분량의 달란트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 스스로를 지금 나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이 된 것은 좋기는 한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되는 것은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그 주인의 권한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주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종이 주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에 다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실이 축복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인생을 그냥 우리의 주인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다 주인이 하고 또 모든 문제가 있는 것도 주인이 다 해결합니다. 단지 종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주인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순종하기만 하면 결국 그 종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할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되 그 일이 주인이 이제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든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너무나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가치가 없는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이 시킨 일이기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종으로서 종이 되었는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그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느냐, 그 충성을 다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한 것은 내가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맡김으로 그 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적은 일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된다면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까지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종은 주인의 잔치에, 종이 뭐예요? 종의 잔치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 종이지 그 잔치를 즐기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까지도 충성할 줄 아는 자는 주인이 그 배설한 잔치에 직접 참여해서 즐길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인이 세워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는 좋은 영향력, 그 삶에서 점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완전 그와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필사하고 있는 에스더에 보면은 자신에게 이제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을 이제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왕이 하루는 나라의 모든 지방관과 또 신하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 이제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더 잔치를 계속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때 왕후였던 와스티라는 인물도 동일하게 여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이제 잔치가 진행되던 187일째에 왕이 너무나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서 신하 7명을 시켜서 내 아내 왕후를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이유를, 왕이 그렇게 명령했던 이유를 에스더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그 7명의 왕의 신하가 와서 그 왕의 초청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와스티는 그 명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즉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왕이 와서 시켰던 것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가서 해결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옷만 잘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이제 모든 신하들 앞에 나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고 한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와스티는 불충성하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 왕은 분노했고 와스티는 왕후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왕후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냥 쫓겨났으면 그냥 끝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녀 한 사람 때문에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나라에 이런 조서가 내려지는데 모든 여인들이 남편에게만 복종하도록 조서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22절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한 여인이 불순종했을 뿐이지만 이런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왕이 내려졌던 그 명령은 완전히 그 여자의 인권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완전히 모든 남자가 그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자는 무시되는 그 정도의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여인이 불순종했을 뿐이지만 그녀로 인해 그 나쁜 영향력은 계속해서 그 지방에 내려와서 변함없이 오늘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바사와 메대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나라가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인가? 이거네. 자, 여기가 이집트고 그리고 여기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인도 땅까지 이르는 파키스탄 이 모든 지역이 그때 당시 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그 나라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은 아무 권력도 가질 수 없고 아무 권위도 없이 특별히 시리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철저하게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여자는 운전면허를 딸 자격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예를 들어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 성폭행한 남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여자도 그녀의 죄를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느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자가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현재까지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나라가 이란이고, 인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완전히 가장 여성의 인권이 가장 무시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만약에 결혼하는 날 여성이 그 남편이 요구한 그 충분한 그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여자를 불질러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라는 나라인데,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나라인데, 그때 그 와스라는 한 여자가 그렇게 남편의 그 간단한 그 말에 불순종했을 그 이유로 이런 조서가 내려졌고, 그때부터 여성의 인권이 그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그녀는 그렇게 적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적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좋은 영향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을 기록한 사무엘상 17장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는 이제 그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쪽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 거인인 장군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자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유다 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그런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15절까지 다윗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해 이런 소개가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였다는 것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왕은 악령으로 인해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자신들의 왕을 보면서 수금을 잘 타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음악을 듣게 되면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선택이 되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즉 사울이 괴로울 때마다, 그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다윗을 부르면 그가 왕궁을 찾아가서 연주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필요할 때마다 왕궁에 갔고 또 집과 그렇게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왕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주 임무인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그 목자의 역할을 그는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사울왕 앞에 가서 연주해야 되면 연주해야 되는 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양을 치는 일이라면 목자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던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맡겨진 일이라면 뭐든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은 당연히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심부름을 떠났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이 그게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무려 40일 동안 했다고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아침에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도 나와서 그렇게 자신과 싸울 사람을 찾았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은 그렇게 강한 장수가 있으면 그냥 바로 가서 그냥 그 유다를 공격을 해서 다 멸해버리면 되지, 공격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골리앗만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40일이란 그 시간 동안, 그 날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그 블레셋 군인들은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식량 낭비를 하고 체력 낭비를 하고 모든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그들은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착한 종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떠나올 그때까지, 다윗이 그 자리를 찾아올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공격을 못하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하던 그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 인사를 하는 도중에 형들을 만난 그 순간에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들과 말할 때에 마침, 기다렸다는 것처럼,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마침 그때 골리앗이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자 마침 그때에 골리앗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날마다 왕궁을 왕래하며 피곤하게 연주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쉬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가져다주는 심부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언제나 충실하게 행하는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마침 그때 골리앗을 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도 골리앗을 이기는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런 엄청난 상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다윗이 만약에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절대 골리앗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더 큰 일과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실 일이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적은 일에도 그렇게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심으로 정말 그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영향력 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그 이름이 불려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그 사소한 일, 너무 작은 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좀 다른 내 동기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더 많은 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또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속한 그 자리에서 정말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점점 정말 작은 일에 계속해서 순종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더 이상 내 지금 현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고 적은 일 같아 보이고 사소한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장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대단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가 좀 이렇게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런 영웅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초라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뜻이 아니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니라. 나의 가로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그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많은 순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 되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기만 하면 그냥 그분의 울타리 안에 그렇게 있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쁨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맡겼던 그 사소한 일들에도 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 종이 되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충성된 그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그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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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펼치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살리라. 나의 하루 사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그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와 한번 더 뜻하신 그곳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와 그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결단